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고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사탄의 시험과 욥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로 시작된 욥의 고난은 끔찍한 재앙을 시작으로 친구들과 긴 논쟁을 걸쳐 마침내 등장하신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건과 말의 향연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막을 내립니다. 욥기의 마지막 결말에 해당하는 본문에서 욥의 마지막 발언은 거의 모든 구절이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난해한 것이 특징입니다. 욥의 마지막 발언은 그동안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됐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2절 말씀의 내용 자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때 한 가지 해석의 문제가 제시되는데 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새롭게 깨달았냐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새 번역 성경은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라는 말을 첨가하면서 마치 이전에는 욥이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해서 번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정한 원리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인 것은 누구보다 욥이 강조했던 사실입니다. 욥기 1장과 2장에서 욥은 주시는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신앙 고백을 남겼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순복하는 욥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욥의 인식 자체에는 바뀐 것이 없다는 결론을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은 어떨까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3절 말씀은 욥기 38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거의 일치하는 점에서 하나님의 질문을 욥이 인용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기 38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많은 번역본이 새 번역 성경처럼 바로 저입니다 라는 대답을 첨가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벌어진 일들, 천상 회의를 모른 채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그분이 정하신 창조의 원리에 관해서 설명한 사람은 욥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3절 하반절 말씀에서 욥이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욥보다는 욥의 친구들이 고백해야 하는 말에 더 어울려 보입니다. 이 밖에도 4절 말씀은 이것이 욥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대해서 해석에 논란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특징은 어쩌면 욥기를 읽는 독자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허용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독자 자신만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본문을 묵상하면서 얻는 은혜와 회개의 내용들이 다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는 부분이 다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긴 시간 동안 함께 묵상한 욥기 말씀을 통해 얻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은혜가 많을 것입니다. 저 역시 우리가 받는 고난에는 죄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허락된 고난이 있음을 깨달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 시간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에 제 자신이 한없이 작게만 느껴졌고 마치 하나님에 대해 다 알고 있는 듯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욥의 새 친구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이었는지 저의 모습을 비추어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욥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으로 끝이 나지만 아직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만의 욥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쓰여질 것 같습니다. 욥기를 통해 얻은 귀한 은혜와 말씀을 통해 앞으로의 우리 인생에 마주할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나눠보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욥의 마지막 신앙 고백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던진 수많은 질문에 대한 욥의 최종적인 대답과 회개를 기록하고 있고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결과 욥의 온전한 회복을 기록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은 주님이 못하실 일이 없고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욥은 지난날 까닭없이 고난을 주신다고 원망했던 말이 옳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눈으로 보고 알았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고 회개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말씀은 욥이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종교적 전통이나 조상들의 가르침 등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그 지식은 지극히 불완전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지식도 있었으나 피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불의한 면이 있다고 단언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전달인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 대한 위대한 주권과 오묘한 섭리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지식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견딜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듣게 되니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해서도 이제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감히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섭리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 역시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는 폭풍 가운데 등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셨다는 사실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금요 기도회 아이들에게 오늘 말씀 묵상이 뭐였는지 다들 기억나지? 하고 물어봤더니 묵상은 했는데 말씀이 기억나질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은 아이들이 말씀과 묵상을 형식적으로 몸에 반복적으로 익혀나가는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등장을 바라보며 소름과 전율이 돋았던 이유는 욥기 묵상을 시작하면서 줄곧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등장하시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빨리 등장하셔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관심과 생각은 욥뿐만 아니라 저의 삶에도 자연스럽게 적용되고 연결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즉 귀로 들었던 말씀이 이제는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고 인격적인 소통을 하게 되면 무지했던 지난 과오를 마음으로부터 깊이 회개하게 됩니다. 6절 말씀에 기록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는 말씀에서 거두어드리고 라는 말은 거부하다, 싫어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욥이 자신의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싫어하며 거부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알지 못하고 성급하게 판단했던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말씀을 형식적으로 보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증거하길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욥과 친구들을 판결하시고 욥을 회복시키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욥의 권위를 회복시키셨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의 잘못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욥을 통해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욥이 그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중보기도 하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를 알던 모든 사람이 욥의 집에 와서 먹으며 위로했고 결론적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욥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재물과 자녀 그리고 수완을 더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이 욥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자신을 비난하던 세 친구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맞이하는 수많은 시험과 고난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말씀이 그저 문자적이고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고 믿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눈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사실과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고난이 결코 우리를 죽일 수 없고 결국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제사장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과 그동안 욥기를 통해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고난을 이겨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욥기를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숨쉬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욥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셔서 함께 슬퍼하게 하셨고 때로는 세 친구의 모습처럼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폭풍 중에 나타나 욥에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위로를 얻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욥기 말씀은 이제 끝을 맺으나 우리 삶의 욥기는 이제 시작임을 고백합니다. 함께 보고 들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재가 아닌 임재가 경험되는 삶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님을 꼭 기억하여 믿음으로 모든 순간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사용하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부족한 우리를 빚어가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형식적으로 보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루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몸이 아프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수요 예배를 참석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황장원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